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화면과 함께 주보도 참고하시고 성경책 찾으시고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에게 사람의 음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며 사종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배가 축복입니다. 우리 유아실의 애들도 인사 잘하고 있어요. 네. 한 번 더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허리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치료하신다고 하니까 기도를 꼭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개 숙일 일이 없어요. 저를 쳐다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저를 눈이 가려졌죠. 우리 가운데로 나오셔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뒤에 우리 좀 이렇게 오셔서 저를 보세요. 눈을 다 보세요. 눈을 다 보세요. 예. 왜 눈을 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에게는요 광선이 나가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입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광선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의 광선이 치료하시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렇게 보면요. 12년의 혈류증 여인, 38년 동안에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인생,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굽은 허리로 살았던 그 인생을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서 그게 치료되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의 광선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광선이 들어가고 치료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어요. 이거 성경 이거 설교하면은 내가 더 손해 볼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패스 막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제목과 함께 나누길 원하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백드리고 싶은 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세워지고 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보는 분들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정작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을까? 죄송하게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그 성도를 보면서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모습에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을 닮는 목사가 아니었구나 생각해 봅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사랑의 목사였구나라고 제 자신을 또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썼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썼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더라니까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서 저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부끄러움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데요. 저는 제 감정에 거슬리는 사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잘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못났을 때도 실망시킬 때도 또 때로는 배신당할 때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봤을 때 따라합시다. 조건 없이 먼저 흘려주는 사랑이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이 흘려주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 34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는 날이시거든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시며 남기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담긴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34절과 35절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기준을 삼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명하신 명확한 세 계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곧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분류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이 선에 있을 때는 사람을 분류하고 여기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참하시고 여기만 전화하고 여기만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곧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주는 사랑의 절정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제 사랑해보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도 한번 사랑에 도전해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도 그분이 먼저 흘려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해봐라 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여기 오늘 13절부터 이어서 보면은 겉옷을 벗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베드로부터 씻기고 이제 가룟 유다의 순서가 온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유다는 벌써 은 30냥을 받고 벌써 예수님을 팔 거래를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를 차별 없이 더러운 말을 씻어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에 중요하게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변한 뒤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줘야지 사랑이 되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은 변한 뒤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부부는 부부지간에 바라보면서 해봅시다. 사랑은 변한 뒤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자녀지간에도 그래요. 버스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떠나면 그때 소중한 걸 알게 돼. 미리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도 자신을 보고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않는지를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부부지간에 많이 싸워요. 맞춰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빨도, 우리 치아도 우리가 다른 이빨을, 내 이빨이 빠지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빨을 끼면은 맞춰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안 맞으면 이 음식 먹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에는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먼저 흘려내는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건 없이 흘려주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를 안고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상처를 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이런 거래요. 사랑이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먼저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랑이 없는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을 닮아낸 바로 사랑장이 불려지는 본문, 중요한 메시지.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보다 무엇이 앞섰냐? 은사가 앞섰어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깨닫고 하는 그런 은사 있잖아요. 은사. 그리고 지식, 많은 지식에 풍부했지만 서로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경쟁하며 분열하는 문제로 갈등했던 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현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공동체에 너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너희가 믿음이 클지언정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네요. 특히 4절부터 보면은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4절부터 7절은 보니까 뭐냐면 사랑의 성품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제 삶에서 가장 오래 참지 못했던 한두 명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는 사실 오래 참지 못해요. 저는 예수님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하더라고. 그래 힘들어요. 근데 닮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기쁨이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힘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고 기도는 하고 설교는 하는데 제 자신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일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못질일도 하잖아요. 때로는 법원 일도 좀 봐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맞는지 짚어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십자가 앞에 앉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곡을 불러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하고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참지 못하는 그 한두 명. 어쩌면 참는 척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나 그리고 속으로는 이미 벌써 마음으로 단절을 결정한 상황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그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네요.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니까요. 때로는 실망을 넘어서 때로는 상처를 넘어서 다시 맡기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단 한 명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적하고 정죄를 반복하며 스스로 영적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나는 가족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가정을 세울 때도, 자녀를 세울 때도 무엇이 중심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오리지널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기다리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세상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복음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랑이었다. 그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비춰지면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질 것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만 온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게 빛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내 제자라고 할 수 있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죠? 그 한두 명마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야지 진짜 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4절에 이은 예수님의 새 계명의 결과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곧 제자의 표식, 성도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열매는 기적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도 바로 이 사랑이 있냐 없냐 따라서 그것이 기준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는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사랑이 완성돼 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아파요. 그 아픔을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물은 보이지만 그 허물을 입으로 빼기보다는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분 보고 저분 보면 다 답답하죠.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진짜 예수님 닮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목회를 못 하더라니까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힘들더라니까요. 저는 그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배경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세상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강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고 죽어가는 4대 교회와 같습니다.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에 있는 4대 교회, 죽어가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왔던 슬러시 전도, 고구마 전도, 또 뭔 전도 했어요? 팝콘 전도, 또 빵 전도 하고 있죠. 그 빵 전도는 정말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대한민국 파리바게트나 죄송해요. 상호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 그 유명한 데서 살 수 없는 빵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그거를 우리 가나리 주는 지구대 거기 그분들에게 고마워서 갖다 드렸어요. 아, 그거요. 제가 그 명칭이에요. 그 빵이요. 아니요. 그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빵입니다. 이 빵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장인이 만든 그런 빵입니다. 그 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준비되어서 가져다 드리고 싶어서 고마워서 가져왔습니다. 또 뭔 전도합니까? 뻥튀기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없는데도 뻥튀기를 잘 튀겨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뻥튀기 기계가 350만 원이라 그래. 그거 살 돈이 없어요 지금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슬러시 기계 150만 원짜리래요.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거를 갖다 주시잖아요. 누가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이런 걸 하고 싶다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바쁘지만 이 카드를 가져가서 그걸 사갖고 오십시오라고 주더라니까 카드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물티슈 전도도 하잖아요. 요즘에 물티슈 안 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얼마 안 하지만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급할 때 물티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화장실에 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 물티슈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경험 다 안 해보셨어요? 나는 해봤는데 진짜 예수님 같더라니까 그때 그 물티슈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장애인들의 가정,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그런 어린아이가 사는 조성 가정들을 위한 사랑의 힐링 프로젝트. 역시 사랑의 씨앗,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결정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이걸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은 그냥 탁 썰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뒤면을 잘 날을 세워야지 쑥 썰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갈아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리 좋은 차를 주고 장애우 차량을 주고 아무리 뭐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걸 전달한들 우리가 이 전날에 막 열심히 도시락 하다가 막 불똥 튀게 갖고 아이고 뭐 안 할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정에. 이거 먼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랑이 정확하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빵 10명이 2명이 새벽부터 열심히 반죽을 하고 또 9시 되면은 1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빵이 아름답게 구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식당보다 더 청결하게 하면서 우리가 가져오는 그 그릇을 다 닦아내고 거기 깔고 하나하나씩 모아서 구워내고 또 뜯어서 갈 때 기도하면서 이것이 온전히 전달되게 기도하는 그거 얼마나 정성적인 생명력 있는 바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잘 가고 있답니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정도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교육 못했으면 지금부터 잘 교육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님 우리에게 무한대의 기회를 주시는 게 나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못 참고 그냥 한순에 탁 썰어버리는 딱 끝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언젠가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무섭습니다. 교회가 무섭대요. 저를 평가하고요. 저의 기도가 비밀이 없고 사랑받기보다 오히려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실망하고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교회가 무섭습니다. 이 말을요. 저에게 고백하지만은 이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부정한 사랑을 우리가 부정한 사랑을 노력해 간다면은 세상은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돼 있다라고.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인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자들마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할 때까지. 그래 저 빛을 따라가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나의 표정, 나의 말투, 태도 그리고 시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거긴 관심이 아예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흘려내고 빛이 돼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 맞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너는 지금 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지금 나의 사랑으로 너의 성도들을 나의 양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거냐? 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거의 물음에 반응할 때 부족해서 너무 부끄럽더라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성도를 정죄하고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을 표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말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말만 남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여기 아이들 우리 유아실에 있는데 어떻게 잘 키울 거냐라는 그 관점을 놓고 많은 학습과 학원과 교육 방침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첫째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격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 배우고 뛰어나고 엘리트라도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뭔지 알잖아요. 대먹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키운 부모를 몰라보면 어떡합니까? 자기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면 어떡합니까? 그 칼 말고 이게 칼이에요. 이게 말이 칼이에요.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잘 키우냐 할 때 그것을 주님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커왔던 것처럼 지금 이 아이들을 키울 그 교육 틀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런 사랑의 성도로 주님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